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8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부모가 가르쳐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이 더 많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이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좋은 자녀들이십니까? 예, 좋은 자녀들은 그래도 몇 명이 있으시네요. 예, 그래요. 저도 돌아보면 참 좋은 부모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또 제 속에서 늘 끌어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생각들, 감정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부끄러운 부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부끄러운 자녀이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청지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녀를 우리의 소유물로 삼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간 동안만 우리가 그 자녀들을 기를 수 있죠. 자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림자로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부모의 희생을 잊어가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뉴스를 보면 참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가 맞나, 때로는 어른을 존중하기는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참 마음을 혼돈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부모를 이용하는 일들이 사회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거나 또 경제적인 지원이 끊겨졌을 때 불만을 품고 부모를 폭행하는 일들이 매일의 뉴스를 장식하곤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을 학대하고 또 언어 폭력을 통해서 부모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매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가 아들이나 딸들, 친족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훼손되어지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남성의 기대 수명이 85세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여성들은 90세 정도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과거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할 뿐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은 이 사회가 얼마나 강박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국가가 노후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라는 의식은 이제 10년 전에는 46%에 육박하던 것이 지금은 10%로 상당히 많은 그런 자녀 세대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들을 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에 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가장 기초가 되어짐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가정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부모 공경의 기초, 그 질서가 점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한 세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버이주일 메시지를 따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의 내용인데 어버이주일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버이주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전 건축은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죠. 그러나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도가 뭔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버이주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았을 때 단연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건설하고 성전과 다윗의 장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전은 건물 이전에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죠. 그러나 성전을 향한 사랑은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됐고 그 마음이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전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자녀에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성전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결단한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전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올해 저희의 교회 표가 뭐죠? 이거 봐야 알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가지 부제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새롭게, 예배를 뜨겁게, 가정을 바르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글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사실 성전을 새롭게, 이 성전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전 이전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교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고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종종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이렇게 좀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심을 제가 보면서 참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소원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조심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들이 발걸음을 내딛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 성을 그들이 돌았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함께 오늘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그렇죠,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금 그 아들인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일을 솔로몬 때에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한 영혼을 준비하고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을 가진 너의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좋게 여기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심스럽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어버이 주일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참으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성전을 완성했다가 아니라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고자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더라도 자신을 과시하며 지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멀쩡한데 또 새로 짓습니다. 계속 짓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성전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이제 그가 남부럽지 않은 백향목 궁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고급 신축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사니까 너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집에 살면 살수록 더 큰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렇게 좋고 편안한 곳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소를 보니까 아직 허름한 장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막에 법궤를 두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내 궁전보다 더 좋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멈추지 않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당장 하십시오. 너무너무나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사인을 이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서 다윗에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다윗 본인이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그 후손이 나라를 경고케 하실 것이며 또 그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도록 모든 자재와 설계를 철저히 준비했고,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보다 법궤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자녀의 학업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일이 안 풀리고 자녀들이 안 되면 믿음을 떠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우선 부모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좋은 말로 아이들을 책망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가르쳤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면 자녀도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가 성전을 사모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좋은 학원을 알아보고 보내지만 기도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강조하지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늘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살아오면서 넉넉하게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없지만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보여준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넉넉한 삶을 물려주지 못했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린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향한 그 열망을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 솔로몬 시대에 꼽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은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그 성전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27편에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나의 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시편 69편에서는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라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보면서 성전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오르며 다윗이 고백했던 그 찬양을 함께 되새기며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나이다. 그러면서 거리가 멀고 오르기 힘든 그 성전을 오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성전을 찾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힘들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희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너는 너의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두 번째로 성전을 사랑하는 부모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했던 마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꿈을 솔로몬에게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반드시 연결시키길 원하십니다. 다윗은 단순히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시편 18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의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을 그 자녀인 솔로몬에게 전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4편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내가 구하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성전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권력이나 부보다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배의 감격을 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회개의 무릎을 보았을 것입니다. 법궤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늘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솔로몬이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강요보다 전수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것은 생명을 다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식 신앙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왜 우리 자녀는 교회를 떠났을까? 왜 우리 애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일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율이 2% 미만까지 내려가기를 지금 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미전도 국가, 미전도 종족을 3% 미만의 나라, 기독교 인구의 3% 미만을 미전도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전도 국가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보기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운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세상적이고 입술은 거룩하지만 가정은 분노로 가득합니다. 교회에서는 봉사하지만 집에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업과 생업도, 우리의 사명과 신앙생활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신앙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과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사랑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노라. 성전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을 지금 수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중심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공간은 그냥 건물인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단순한 종교시설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남겨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집은 있지만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있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있지만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사랑하는 가정은 다른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축복은 좋은 환경도 많은 재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왕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죠? 그 공주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솔로몬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떠나서 살아갈 때 그의 주변에 더없이 많은 우상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왕비들의 침실마다 우상이 가득하고 솔로몬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그 공주들과 함께 그 공주들이 가져온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의 우상의 자리에 가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과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믿음은 말씀 있는 성전 중심의 삶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못 가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가? 세상을 사랑한 부모가 세상을 사랑한 부모로 기억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 부모로 기억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더 이상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는 죽어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명목상의 재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모를까요?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모를까요?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이 모를까요? 돈은 사라집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어버이주일을 맞아 적어도 자녀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도 솔로몬처럼 말하게 되겠죠. 우리 부모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버이주일의 모든 가정이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비록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마음이 내게 좋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가질 때 그것이 자녀에게 믿음의 교육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삶으로 전수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동력은 아버지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배웁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부모의 눈물은 자녀의 영혼을 새겨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언약 안에 거합니다.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는 집은 많으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남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부모로서의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좋은 부모가 되어지고 있는가? 또한 나는 우리 부모가 물려줬던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지 못했어도 그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재산보다 뜨거운 기도와 예배의 본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한 성전 신앙이 우리 가문의 영원한 언약이 되어 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